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니라 찌어다. 아멘. 오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또 주의 뜻대로 선하게 살고 또 착하게 살고 주의 뜻대로 어려울지라도 순종해서 사는 것은 그렇게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도 62편 12절 보게 되면 바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표현을 성경은 많이 합니다. 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표현과 비슷한 말씀이 뭐냐면 행한 대로라는 말보다는 일한 대로 갚으신다,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 행한 것이나 이한 것이나 뭐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니까요. 이처럼 행한 대로 갚으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들은 다 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씀을 따라 그대로 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심은 것들이 그대로 또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냥 눈가림만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대로 갚아시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만이 행하신 대로 갚으시지 사람들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행한 대로 갚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성경에 행한 대로 갚은다고 할 때 여기에는 꼭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행하면 악한 것도 그대로 갚으신다는 얘기 되긴 하거든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겠지만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것으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이런 표현을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표현하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응이라는 뜻 자체는 은혜, 원한, 다 똑같은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은혜를 갚으시고,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면 악한 것을 갚아서 원함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장 11절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셔서 그 모든 걸 봉을 받게 하신다, 행위대로 봉을 받게 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행한 대로 때로는 보응까지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바르게 행해야 되지, 똑같이 그냥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고서 이렇게 행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니까 그걸 선한 쪽으로 갚아주면 좋은데 악한 쪽으로 이용해서 내가 그렇게 했지,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하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면 24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람은 행한 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은 정의가 제대로 내려질 수 없거든요. 의가 제대로 들어갈 수 없거든요. 자기중심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공의가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왜? 자기중심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의를 불의함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불의함으로 판단해서 불의를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자체가 죄가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A로 해도 의요, B로 해도 의요,
C로 해도 의가 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A를 B로 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B를 A로 하신다. 또 우리가 볼 때 C를 D로 하신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볼 때 잘못 이해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의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선한 일대로 그대로 갚으시고 악한 일 하는 자 그대로 악한 일을 갚으시는 거예요. 그대로 갚아줄 수 있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나쁜 것은 그대로 보복하라고 갚을 수 있겠지만 좋은 것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또 좋은 것은 그렇게 갚아주지 않잖아요. 좋은 일 한 사람에게 잘했어? 내가 더 해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좋게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하려면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되 행한 대로 좋은 것에선 보상해 주시고 또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그걸 갚아서 보응하여 마침내 징벌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선하게 산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이 믿음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들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제 제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담스럽지 않죠. 여러분 지금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염될까 봐 두려움이 있습니까? 감염될까 무섭습니까? 당신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많으면 회개할 것이 그만큼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다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그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걸려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그저 규칙을 따르고 왜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덜덜덜 떠는 자가 된다면 이거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덜덜덜 떨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경외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간염증 앞에 덜덜덜 떨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보다 큰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오직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만일 지금 상태가 또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두렵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면 회개하십시오. 무엇이 무거운지 무엇이 두려운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킨 후에 주의 뜻대로 살게 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고 이제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죽는 게 두렵다면 당신도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다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확률상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한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 문턱만 넘어가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위로함 얻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데 왜 문턱 넘는 걸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잘 안 믿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믿고 큰 위로함을 얻고 또 정말 힘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나가실 때 갚아주실 때 어떻게 보상해 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내가 진실로 여기느니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여기느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상하시냐면 그렇게 섬긴 그대로
선지자를 섬겼으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의인을 섬겼으면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고, 또 지극히 작은 자,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게 되면 성자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죠. 누구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 이렇게 표현하죠. 제자의 이름, 제자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제자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 아무개 제자가 이렇게 말씀했지,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지, 이래서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섬겨야지. 여기 섬겨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게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대로 순종해 섬기게 되면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 상을 갚아 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 3장 8절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로 돼 또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심는 역할도 하고 물드는 역할도 하고 때로는 거둔 역할도 할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항상 보상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큰 힘을 얻고 이렇게 주 앞에 제 뜻대로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선지자를 섬기고 의인을 섬기고 또 작은 자 하나라도 섬기는 것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느냐? 한 6,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 자기가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고 뜻대로 살면서 세운 공력이 있잖아요. 그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남아있지 못하게 하느냐? 말로 까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말이야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다 소용없어. 그럼 20년 다 까먹은 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다녔던 거 지금 상황이 어려서 교회 안 다닌다 하더라도 이렇게 까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교회 다녔던 거 이거 다 헛거야. 아닙니다. 다 헛거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산 거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싫어도, 내가 그 교회가 아주 싫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다 그 교회에서 했었던 거 다 까먹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상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수고해놓고 스스로가 다 무덤 파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왜 나만 해? 나 앞으로 이거 안 해. 그럼 결국 앞으로 무덤 파서 앞으로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사람 못합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가 이렇게 조금만 감정을 좀 절제하고 참으면 되는데 못 참아서 이렇게 자기 공력을 스스로 다 까먹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무덤까지 파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안타깝죠. 또 고린도서 9장 17절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의로 스스로 하게 되면, 기쁨으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스스로의 그 기쁨을 통하여 기꺼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지 못해서 너가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해서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했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라도 자의로 해야 상이 있는 거지. 억지로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불만이 터져나오고 막 원망이 터져나오고 남은 억울한 것 같고 왜 이렇다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때로는 자의로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타의로 할 때가 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후에부터는 이왕에 하기 시작한 거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꺼이 하게 되면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상을 얻을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행하는데 그 시간을 다 보내는데 억울하잖아요. 시간만 헛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경은 이런 말씀도 합니다. 9장 24절 보면은 내가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9장 24절에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슬슬 기어가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왕이 기꺼이 할 바에는 전력을 다해서 뛰는 것이죠. 다름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냥 힘을 다해서 뛰는 것이지 그냥 슬슬 힘 빼놓고 힘을 비축해놓고 다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을 받으려면 힘을 다하여,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 않느냐.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도 다름질하며 표현하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표대를 분명히 하고 마침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표대입니다. 부활의 표대를 분명히 하고 다름질할 때 달려가더라도 그래 내가 너보단 죽어도 잘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나는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름질하더라도. 골로새 3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주님의 기업의 상을 받으려고 할진대는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일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면에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뽐을 내기 위해서 또는 내 명예를 위해서 또는 내 어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정치인들은 다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다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또 많죠. 그런데 바로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일한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상급으로 하나님의 보상으로 이어지는 거지 사람에게 맞춰지거나 자신에게 맞춰지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만일 그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눈가림만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눈가림하고 외식하기 쉬운 거죠. 이제 눈가림하고 외식한 자가 되지 말고 죽게 하는 자가 되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처럼 주임을 할 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발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는 또한 2서 1장 8절이네요. 또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적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겠는데 비슷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잃지 않느냐? 스스로 삼가해서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삼가하지 않고 조심하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 이렇게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일했지만 다 도둑맞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빼앗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잃어버리면 이제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도 빼앗는 자가 있다고 성경에 말하죠. 열심히 우리가 믿음을 키웠는데 그 믿음을 빼앗기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믿음도 지키고 방어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이제 잃지 않게 되면 그것이 온전한 상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잃지 않게 해서 스스로 자기를 삼가하고 절제하고 늘 깨어있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하고 또 일한 대로 보상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바로 너희가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행한 대로 갚아주심을 잘 나타내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 그러면 왜 채워주시느냐?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주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것은 이미 에바브로 디도편에 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섬겼던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너희가 행했으니 그대로 갚아주시리라고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갚아주시느냐? 주의 믿음의 복음을 위해 섬겼으니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만큼 주님의 갚으심이 아주 분명한 것이죠. 여기서 그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좀 더 깊이를 생각해 보자면 오늘 제목의 말씀도 이 말씀을 잡았는데 이것은 바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저 쓸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쓸 것을 공급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이 세상에서도 가난한 자도 새끼 먹고 살고 부자도 새끼 먹고 살고 젊은 사람도 새끼 먹고 살고 늙은 사람도 새끼 먹고 산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먹는 건 비슷합니다. 질에서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에 있어서는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4편 28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또 타락하고 잘못된 경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은 확실한 것은 주님이 손을 펴신즉 좋은 것으로 만족시킨다. 또 시편 103편 5절에 보게 되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만족해 하셔서 정말 내 청춘처럼 독수리 날개처럼 완전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좋은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애가 칼을 달라고 합니다. 걔는 칼이 장난감이기 때문에 좋죠. 더구나 장난감 칼보다는 새 칼을 가지면 더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다시피 어느 한 부분은 좋지만 그것으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좋은 거 아니라고 알거든요. 부모들은. 그래서 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것을 주는 거지 달라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좋은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쓸 것인 것이지 그저 인간의 욕심상 좋은 것, 욕심상 모든 쓸 것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상 쓸 것, 모든 쓸 것 한이 없잖아요. 이건 또 언제 쓸 거고 저는 언제 쓸 거고 저건 언제 쓸 거고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것, 하나님이 볼 때 모든 쓸 것으로 채우셔서 만족하게 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처럼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셔서 만족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마침내 더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영혼이 갈급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갈급한 거죠. 줄인 사람 얼마나 먹고 싶은 게 갈급하겠습니까? 금식을 해보셨나요? 단식을 해보셨나요? 정말 얼마나 먹고 싶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인을 사귀어 보셨나요? 정말 보고 싶어서 참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갈급한 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1편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긴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주 앞에 넓게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도 하겠지만 간절히 구하는 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 쓸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거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 입을 넓게 열 만큼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이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내 입을 넓게 열 만큼 갈급한 그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내 아비가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바로 너희가 악한 아비일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11절 이렇게 말하죠. 악한 아비일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바로 초점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선하신 분이신데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죠 뭐. 하나님 주시면 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깨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구하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정말 개선하고 개혁하고 변화시켜가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쪽에서 더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알다시피 주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그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되 아무거나 모든 것 준 게 아닙니다. 세상은 가지려면 한이 없죠. 그런데 알다시피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딱 이렇게 경계를 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강구하는 일도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울타리를 벗어나서 모든 것을 구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울타리를 벗어나서 모든 걸 찾고 찾기 위해서 입을 넓게 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실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쓰려고 막 채워달라고 했는데 안 채워주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안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것은 오히려 해롭고 당신에게 오히려 그것은 문제가 있고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안 채워주시는 것이지 당신이 그걸 방향을 돌이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입을 넓게 열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모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갈급하게 간구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크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모든 쓸 것 채우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좋은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의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시켰다 느낄 때 내가 조금 더 만족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그렇게 느껴질 때는 즉시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 부리려면 한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기 쉽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였어.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작은 것부터 자꾸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주님은 더 채워주시고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먼저 주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주님의 역사였어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참 인정할 뿐만 아니라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건 주님의 역사인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 감사할 때 이 감사로 나누는 겁니다. 성경은 감사제를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감사제를 드리는 것은 쉬어하는 겁니다. 감사를. 감사 제물을 함께 다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는 감사제를 드리라는 게 성경의 얘기거든요. 감사하려고 한다면 그냥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다 나누는 겁니다. 물론 헌금한 것까지 교회가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한 것 가지고 나누는 거죠. 또 더 나가서는 찬송과 영광을 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물론 이 두 가지가 못하면 더욱 한 가지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고 간증하는 거 이것도 최소한도로 해야 될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모든 쓸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것을 영광 돌리면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영광 돌릴 때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또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에서 느낄 때 그것을 가지고 영광 돌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마침내 그러면 하나님 또 행한 대로 또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 또 영광 돌리고. 의로운 형제 옛날 책이 나 있는데 그걸 기억하시나요? 서로가 기브앤테이크 되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서 주고받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또 영광 돌리고 갚으시는 이런 주고받는 참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기쁨의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